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4절로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형상에 담긴 그 깊은 의미를, 복음을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간의 그 존재와 기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학문 분야들이 바로 이 인간 삶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 문제를 놓고 다양한 답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세분화해 보자면 사람은 어디에서 왔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삶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어디인가, 이런 질문들이죠. 결국 사람의 기원, 또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적, 소명, 혹은 종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들은 우리 안에 다 담겨 있는 질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탐구하고 답을 제시해 왔습니다. 철학자들은 철학적 소견을 냈고, 또 과학자들은 과학을 통해서 지구와 사람의 근원을 캐 묻고 답을 한 바 있죠. 또 정치가들은 또 정치적인 이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 집단을 논하기도 했고, 또 마찬가지로 종교인들은 각자 자기가 믿는 신앙 안에서 어떤 사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완전한 답이 있지는 않았죠. 다들 파편적이고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정리된 사설일 뿐이었던 거죠. 실제 역사의 전개 과정을 보더라도 한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한 논리요 지혜로서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시대와 세대를 지나가게 되면 그냥 한갓 어리석은 궤변처럼 전락하는 일들이 반복돼 왔죠. 그 철학적 사상 안에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 세상이 주는 답, 그 분야를 막론하고 어떤 답도 결국 인간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이 깊은 갈증, 영혼에 대한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로서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확실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 모든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바를 충분히 계시의 말씀인 성경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제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 다 살피지만 여기 보면 근본적으로 짧은 본문이긴 하지만 인간이 어디에서 왔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과업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예비되어 있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본질의 의미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4절로 2장 3절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 1장의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이 말씀입니다. 이 언약적 선언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제 국면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 이전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선 살펴보겠고, 그리고 두 번째 대지로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 이후에 사람에게 남아 있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남아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지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된 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 이전에 사람에게 어떤 의미였나를 보겠습니다. 1장 26절은 참으로 놀라운 선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는 항상 우리라고 하는 그 복수, 1인칭 복수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우리가 해석하는 근거 구절이기도 하죠. 이 말씀은 결국 인간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간의 신적인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인간 이외의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신적인 협의를 거치셨다는 예가 성경에 기록된 게 없죠. 오직 사람에게만 표현된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사람 이외의 다른 피조물들을 소홀히 여겼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두신 그 피조물이긴 하지만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지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그 하나님께 두신 그 창조의 목적이 다른 피조물과는 비할 수 없을 만큼 특별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간의 특별한 작정과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고 우리가 이 안에 담긴 의미를 깨닫는다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아무리 영광스러운 존재로 피조된 인간이지만 하나님 간의 그 본질적인 경계선을 무너뜨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이제 반역의 다름이 아닌 거죠.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 아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좁힐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는 것을 늘 우리가 전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은 일반 동물 같은 경우는 그냥 동물의 본능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이외에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사람도 하나님처럼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다 포괄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결국 우리가 명석한 지성을 가지고 있고 또 완벽한 의지가 있고 순결한 감정이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타락 전에 인간이 가진 완전한 모습에 대한 묘사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을 로봇으로 짓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냥 이미 강요된, 프로그램된 대로 반응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인간을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고받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방식으로 인간에게 독특한 지위를 부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 이전에는 자유로운 의지를 발휘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본분에 충실할 수 있었던 거죠. 이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우리가 이해하시는 계신 바처럼 어떤 외모, 외형을 본따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결국 의와 진리와 거룩을 지닌 존재로 만드셨다. 이거 우리 신앙 고백 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벨직 신앙 고백 14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14항이 이제 창조와 타락과 관련된 그 믿음의 고백인데, 타락 전에 인간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타락 전에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죠. 이 의미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불순종이라는 게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렇지 않을 능력과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상태로 떨어졌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때는 하나님과 화목 안에서 주신 그 명령대로 온 땅을 경작하고 개발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했던 하나님의 친구와도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과 같은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9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동물들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은 모든 동물의 본질을 한눈에 꿰뚫어 보고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거는 사실 얼마나 아담이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존재인지, 그리고 그 동물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 동물을 다스리는 통치의 권리가 아담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상징과 같은 장면입니다. 2장 19절은 이렇게 최초에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이지만 그 놀라운 특권과 신분을 얘기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 지상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하는 봉신왕이다. 이런 표현도 흔히 우리가 씁니다. 언약적 용어로. 봉신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우리가 낯선 표현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큰 이제 대제국에는 수많은 속국들이 있었잖아요. 그 속국들의 왕은 그 제국 황제의 복속된 왕으로서 그에게 공물도 바치고 그 뜻을 거스를 수 없는, 말하자면 왕이지만 종속된 위치에 있는 왕이었잖아요. 그걸 봉신왕이라고 하는데 바로 인간의 지위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 피조세계 안에서. 시편 이 8절 6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사실 이제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이제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깊이 있게 살펴야 될 부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고립된 개인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관계 안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관계적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인간이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발견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을 관계의 존재, 관계적 존재로 만드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두 개의 성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관계 아름다움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남과 여로 사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제 깊이 살펴야 될 1장 27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실 이 말씀 앞에는 매우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하더라도 만약에 세상에 남자만 있거나 여자만 있었다면 결코 하나님 형상을 풍성하게 발휘하여 드러낼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예를 들어서 무지개가 하나의 색깔로 표현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지만 완벽하게 보완하는 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두 성을 통해서 신적인 부유함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이제 모습을 인간에게 이제 투영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안에 그 의미가 깊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연합을 우리가 비추어내는 그런 모습이자 형상으로 지은 게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의미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러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둘이 하나로 연합해서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사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방을 높이고 사랑하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가 없다면 진정한 연합은 있을 수 없겠죠. 결국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를 표현하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늘 대치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고 내어주심으로, 말하자면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표현해 내셨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남과 여자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형상, 삼위일체적인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담아내길 바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는 그 남과 여자, 또 우리 모든 이제 성도 간의 교제, 그런 곳곳에 매우 깊게 드러나 있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을 보면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삐뚤어져 있는지, 요즘 흔히 그 페미니즘이 사상의 대세처럼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페미니즘이 뭐예요? 결국은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없는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그런 일종의 사조잖아요. 사상 체계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이미 창조 때부터 분명한 질서가 있었고 그 서로 간에 차이가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와 질서라고 하는 것이 남자는 우등하고 여자는 열등하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사랑의 질서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 안에 담겼던 의미의 다름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결코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남자와 여자에게 특별하게 고유한 은사를 주신 거죠.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거는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각자의 기능을 통해서 완벽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지체가 눈은 귀하고 예를 들면 손은 천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일한 의미가 남자와 여자 안에 담긴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 안에 담긴 의미도 차별, 억압 그런 것과는 무관합니다.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언급한 바처럼 성부와 성자 간에 하나님, 삼위 하나님 간에 있었던 사랑의 질서와 동일한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간에 완벽하게 결속된 사랑의 질서, 그런 것과 동일한 그런 결속의 의미,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래적 의미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완벽히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이 피조세계 안에 드러내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형상을 잃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실제 이제 오늘 아가서 제본이 도착했지만 아가서에도 보면 결국 부부의 모습 안에 반영돼야 될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관계의 본질이 뭔지를 매우 풍성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런 말씀들과 연결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선명하고 세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면 타락 이후 사람에게 어떻게 남아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죄의 나락으로 떨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웠던 형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나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의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난 직후에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타락 이후전에 노아 세대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신약에서도 그 타락한 인간의 그 혀를 책망하는 말씀 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타락 이후에 신구약을 막론하고 계속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대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명확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놀라운 고상한 법적 존재적 가치가 타락 이후에도 박탈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불신자 신자를 물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그 형상이 희미한 상태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중에 있는 태아나 종말을 정말 말년을 앞두고 있는 그 노인이나 똑같은 귀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낙태나 안락사와 같은 것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정죄받아 마땅한 인간의 죄악의 모습의 다름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훼손한다는 것, 공격한다는 것은 그 인간을 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은 하나님을 향한 공격과 다름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제 그 두 번째 대지의 이제 핵심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불신자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야겠습니다. 이제 벨직 신앙 고백 14항을 다시 한번 보면 일부만 보면 이렇습니다. 또 사람은 모든 방면에서 악하여졌고 왜곡되고 부패된 이래로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탁월한 은사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람이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약간의 흔적만 겨우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지만 남아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 도르트 신조의 세 번째, 네 번째 교리지 4조를 보더라도 인간에게 남아있는 이 희미한 본성의 빛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에게는 타락한 후에도 희미한 본성의 빛이 남아있어서 이로써 하나님과 자연 만물에 관하여 그리고 영광과 수치의 차이에 관한 식견을 어느 정도 보유하며 도덕과 외적 질서에 대하여 약간 존중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일부가 어떤 의미로서 발휘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도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 선함을 보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신자보다 어찌 보면 세상적인 삶을 사는 방법에 있어서 더 반듯한 불신자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례를 하나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그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인데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던 도중에 바울이 탄 배가
그 난팔당하잖아요. 파손되잖아요. 그때 바울이 이제 그 피신했던 섬이 멜리데라는 섬인데 오늘날 몰타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이제 그 이탈리아에 가까운 섬이죠. 그 섬의 주민들이 난파당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아주 극진하게 돌봤잖아요. 그런 모습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고백한 것처럼 희미한 그 본성의 빛이 어떤 방식으로 발휘되는가의 예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불신자들의 탁월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즉 불신자라고 하는 것이 짐승과 같은 오로지 악만 행하고 도무지 인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까지 망가지진 않은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결국 이 말씀들 우리의 고백의 의미는 인간이 타락했지만 동물처럼 그런 상태로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뭐 자기 주변 사람을 희생적으로 돌보는 많은 예들을 보잖아요. 의사나 간호사뿐만 아니더라도 자기를 희생을 하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누군가를 구해내는 그런 미담들이 가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간 안에 남아있는 그런 이제 인격적인 특징, 능력을 발휘해서 아름다운 그런 지식의 과업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예술품으로서나 아니면 과학으로서나. 그런 것처럼 희미하게 남아있는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이 세상을 이만한 질서 가운데 지탱하고 교회를 유지시키는 그런 토양을 마련하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영역처럼 우리에게 이제 드러나 보여지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인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가 있다. 바로 그런 게 바로 이런 남아있는 본성의 빛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무법천지처럼 그렇게 붕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들 안에도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희미한 빛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고백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희미한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무한히 크고 높게 평가해서 거기에 가치 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명령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거를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처럼 미화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과대하게 포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기억하시죠? 결국 이 희미한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스스로 회복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뿐인 거지 그 빛 자체가 환하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빛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본성의 빛이라고 앞에서 우리가 고백했던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또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하는 고백의 문구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도르트 신조 세 번째, 네 번째 교리의 네 번째 항목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본성의 빛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과 참된 회개에는 도무지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바, 사람은 자연적인 문제들이나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더욱 이 빛이 무엇이든지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빛을 온전히 오염시키고 자기의 사악함으로 그것을 억제한다. 결국 이 전적인 부패 교리를 통해 우리가 고백했던 바처럼 희미한 형상의 빛이 부패한 사람의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앞서 사도행전에 살폈던 멜리데 사람들의 예를 보더라도 놀라운 친절로 그들 안에 남아있는 희미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빛을 발휘했지만 바울이 뱀에 물려서 그들이 당연히 죽을 줄 알다 살아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울을 신으로 떠받들면서 바울을 경배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을 향해 우상 숭배의 습성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그들이 비록 선한 모습으로 바울 일행에게 친절을 베풀었지만 근본적인 부패와 타락의 한계 안에
여전히 갇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을 통해서 희미해져서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제거된 상태를 우리가 전적 부패로 얘기하잖아요. 전적 부패에 희미한 빛이 남아있지만 그 빛의 의미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고, 그 빛이 발휘해서 우리의 사회 질서를 유지해주는 그 한계 역시도 명확하다는 것을 우리 고백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비참하게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우리 인간 안에 남아있는 희미한 빛을 어떻게든 살려서 자기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거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력을 획득하셨고, 강력한 성령의 사역으로 택한 백성에게 그 생명력을 새겨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우리가 거듭남, 중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중생의 은혜가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다. 재창조의 역사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대지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다는 의미가 뭘까? 그리고 회복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뭘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는 말씀을 앞에서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후에 과업을 주셨죠. 그걸 우리가 문화명령 혹은 위임명령 이런 말을 쓴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의적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초 그 에덴에서 주어졌던 문화명령이 취하되거나 경감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인류가 타락한 그런 부패제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에게, 인류에게 그 문화명령은 지속시켜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그걸 감당할 능력은 부재한 상태지만.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께 맡기신 이 과업을 감당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사역, 구속의 역사를 펼쳐나가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3장 15절의 약속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바고, 결국 하나님은 그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내신 목적을 오늘 본문의 맥락의 용어로 이해하자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첫째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깨뜨렸다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손시켜 놨다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의 끊어진 끈을, 고리를 다시 연결해 주신 우리의 이제 그 구주이자 주인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구속의 공효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뤄내신 구속의 공효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게 중생,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옛 본성에 대해서 죽고 새 본성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도르트 신경의 이 중생에 대한 고백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생케 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효력 있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사람의 마음 깊은 속까지 통찰하셔서 닫힌 마음을 열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할례받지 못한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며 그의 의지에 새로운 자질들을 주입하신다. 그분은 죽은 의지를 소성케 하사 악한 것을 선하게, 억지로 하던 마음을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완고함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만드신다. 그분은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힘있게 하사 좋은 나무처럼 선행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게 하신다. 이게 바로 중생에 대한 고백의 구절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거죠.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발현내는 존재로서 살아갔던 것처럼 위임명령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태초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됐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거듭남, 중생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죄사함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중생했다, 하나님 형상 회복됐다는 것은 태초에 우리를 봉신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대리해서 집행하는 대리자로 세웠던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두셨다는 겁니다. 그 능력도 당연히 우리 안에 회복이 됐다는 의미인 거죠. 이걸 단지 우리의 그냥 관념이나 생각으로만 여기고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그러니까 백조가 나중에 본인의 정체성을 깨닫게 됐을 때 그 의미를 알게 됐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회복된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능력을 우리가 붙잡을 때 실제 하나님께 주신 모든 명령 앞에 우리가 반듯하고 능력 있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회복을 통해서 주셨던 명령은 결국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힘있게 재개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 회복시켜 주신 거라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위임명령의 첫 부분은 이런 말씀입니다. 1장 28절 말씀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기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1장 28절 말씀인데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남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방식, 관계 안에서 창조가 필요했겠죠. 실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28절 말씀 앞에 있는 27절이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결국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과업인 거죠. 우리가 아이를 갖고 낳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주심으로서만 가능한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복주심을 전제하고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현실은 이 명령 앞에서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아이를 낳을지 말지, 아이를 몇 명을 낳을지 이런 것들을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일상적이죠. 근데 이 명령의 본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결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 인해 감당케 우리에게 맡기신 과업이라고 하면 그 과업의 성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혼인이라고 하는 관계는 이런 이제 출산, 자녀를 둔다는 거기에만 국한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 간에 있었던 사랑의 연합, 사랑의 결속을 피조세계 안에 발휘해내는 그런 존재로서 너희가 살아라고 하는 의미를 혼인관계 안에 두셨다고 말씀 앞에 드렸잖아요. 실제 혼인 예식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에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혼인의 첫째 목적으로 주어지는 건데, 첫째, 남편과 아내는 신실한 사랑과 거룩함으로 이생과 내세에 속한 모든 것 안에서 서로를 충실하게 도우면서 함께 사는 것. 이게 바로 삼위 하나님 간의 그런 사랑의 결속과 연합을 우리 부부 가정 안에서 드러내 보이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과업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의미는 결국 이제 우리의 혼인 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명령으로 이해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위임명령의 두 번째 부분은 이런 거예요. 이것도 1장 28절에 속한 말씀인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주셨죠.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봉신왕으로 피조 세계를 통치해라. 이 명령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그 목적 역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목적이 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타락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자기 영광이 삶의 목적이 됐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왕국을 짓는 것이 부패한 타락한 인간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들의 죄악에 관영할 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렸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동일하게 자기 왕국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을 하죠. 그 상징이 바벨탑이잖아요. 그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늘 끝까지 높아지자, 우리의 왕국을 세우자, 이런 상징이 바벨탑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시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반역은 오늘날도 역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 패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 반복되겠죠. 오늘날도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피조물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죠. 오늘날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이 과학과 기술을 거의 우상시하죠. 요즘 특히 또 AI가 그 자리를 크게 점유하고 있고, 실제 과학과 기술, AI를 통해서 급속하게 발전되는 그런 성과물들이 우리의 무병과 영생을 가져다 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요즘 언론을 보면, 유튜브에 보면 그 의학적인 그런 어떤 성취들을 너무 과대 포장해서 마치 곧 영생이 있을 것처럼, 곧 무병 상태에 도래할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과 동일한 본질의 얘기인 거예요. 그 인간이 만든 성과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안녕, 우리의 완벽한 생명, 부, 그 다음에 영화, 이걸 가져다 줄 것처럼 주장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사실 이런 의미들이 그러면 이렇게 무너져버린 타락한 세상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 이 위임명령,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이건 사실 우리가 지난번 그 스킬더의 문화명령을 학습할 때 많이 반복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외인이고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지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보내신 분으로부터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얘기죠. 좋은 본보기를 우리가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당대 모든 문화를 그냥 휩쓸다시피 했던 바벨론 문화, 사실 세상의 문화를 상징하는 하나의 언어처럼 되는 게 바벨론과 애굽이잖아요. 그 바벨론의 그런 반신국적인 화려한 문화 안에서도 그 문화에 젖어들지 않았죠. 그 문화 안에서도 소금의 맛을 내는 자들로 살았던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었죠.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죠. 또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환을 앞두고 나서도 70년이라는 세월이면 두 세대가 지난 세월이니까 손자까지 두고 그 땅에서 이미 삶의 터를 구축했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한 예루살렘 땅으로 성전의 재건,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해서 갔던 사람들도 바로 이렇게 문화명령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자기 명령을 받았던 자들이죠. 그게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속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보였던 모습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할 거냐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결코 이 세상에 속한 동화된 존재로 그렇게 망해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로서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공급된 그런 새 생명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위임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역시 우리에게 부여됐음을 이제 깨달아야 되겠죠. 근데 이 위임 명령, 문화 명령이라는 것을 뭐 거창하고 뭔가 내가 이렇게 결단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한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결국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안에 각자에게 두신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 다움을 발휘하라는 것에 다름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뭐 주부는 가정 안에서 어머니로서 마땅히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실한 면학과 또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발휘하는 그런 또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일반인도 직장에서나 또 아니면 모든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것은 세상적인 수많은 타협의 요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삶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결국 십계명이라고 하는 엄연한 언약의 법에 순종하는 방식으로서 가능하겠죠. 우리가 늘 그걸 배우고 있죠. 이런 거야말로 성령을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각자 삶의 터전에서 발휘하는 모습인 거죠. 또 그 말씀 드리는데 실제 우리가 벤 플릿 교수의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죠? 벤 플릿 교수의 글 출근하는가? 실제 그게 다른 말씀이 아니거든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언약의 갱신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충만한 삶을 일주일 내에 살아내라는 거였잖아요.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 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출근하는가에 담긴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명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소소한 날 삶의 일상에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될 요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임 명령을 신실하게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낸다는 의미라는 걸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부패성으로부터 올라오는 세상적인 그런 정욕, 갈망들을 극복해내는 것이 요구되는 거죠. 그게 영적 싸움인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 모든 능력이 회복됐다는 것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안에 담긴 우리에게 선물이기도 한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과 단절한 상태의 수도원적 삶이 아닌 거죠. 세상을 등지고 저 산속 깊이 들어가서 그렇게 살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답게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으로 살아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참으로 아름답고 선명한 말로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이 이 모든 걸 함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동기요, 삶의 목적이 되면 우리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는 거죠. 세상에서 보기엔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 참으로 가난해 보이는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은 삶일지 모르지만 그런 삶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리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다운 거룩한 부유함을 발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